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형은 구원을 받았다. 현재형은 구원을 받고 있다. 미래형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칭의는 과거형에 속하고 성화는 현재형에 속하며 영화는 미래형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의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법정적 칭의로서 신앙 용어입니다. 법정적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을 법적으로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칭의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칭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을 사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의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덧입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6월절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문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6월절은 칭의에 속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강야 생활은 성화에 속하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럼 영화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급속하게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한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번창하여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멸망을 했을까요? 성경은 참 신비스러운 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일까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또한 혼란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업문을 갖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내가 보는 책을 통해서 아니면 우연히 들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질문하는 자세로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성화의 연속일까? 그러면 구약에서 영화는 무엇일까? 이런 숙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12장 22절 말씀입니다. 무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비록 피로 문설주에 발랐다 하더라도 죽음의 천사가 방문한 그 밤에 집 밖에 나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피를 보시면 넘어오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을,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자에게는 보호와 생명을 주는 이중적인 역할을 함을 보여줍니다. 12장 24절에서 28절까지는 유월절이 거룩한 예식으로 모든 세대의 영혼이 지켜야 할 것과 그 예식에 관한 자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구속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구속의 날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생일이며
자유와 해방의 축제일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화된 복된 날이기에 성도들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되어야 하는 소망의 축일입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의 정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정자까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통쾌함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전하고 하자는 영적 메시지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신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에게는 그런 기다림도 없이 그들이 장자를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장자의 죽음과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으로 연관시키면 본문이 해석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잔인한 분이시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돌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인들에게 신으로 숭배되어 온 바로는 모세에게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이기도 합니다.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며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본문은 3장 22절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얻는 것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서가 아닌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으로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이 들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리곤 했습니다. 가만히 놔두었다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괜히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고생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자기의 의로 이겨내려고 하면 내면의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말 그대로 2인 삼각의 경주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써 성화의 과정을 쉽게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미리 영화를 맛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영화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만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영화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를 맛볼 수 있는 자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연세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시의 천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노래나 부르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생전에 천국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2인 삼각 경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과 2인 삼각 경기를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